예,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있고요.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 모두 29장, 신약 성경에서 아주 긴 그런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전후서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것 말고도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 쓴 편지에, 이렇게 내가 전에 쓴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서에서 내가 전에 쓴 것이 있다고 하니까 전서보다 앞선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전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짐작할 뿐이죠. 또 우리 후서에도 보면 우리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 눈물로 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눈물의 편지,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가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7장,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하에도 보면 또 그렇게 쓴 것,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적어도 5편 정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2권의 편지가 되어 있지만 그것 말고도 또 다른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편지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발신자가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가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감옥에 썼다 그러면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편지를 받는 사람, 예를 들면 군대 간 친구한테 보낸다 그러면 그 군대라고 하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 쓰는 사람의 상황,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 그런 상황들을, 그 상황을 우리가 직접 가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쓴 편지를 보니까 아하,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썼겠구나. 편지를 보니까 받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 있었겠구나 라고, 편지라고 하는 글,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텍스트를 보고 그들의 상황, 그들이 처해져 있었던 컨텍스트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놓고 이게 허공 중에 우리가 논문, 어떤 그냥 어떤 논하시오라서 그걸 쓴 것이 아니라, 편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했던 약 1년 6개월 동안 상당한 오랜 기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오랜 기간 전도를 했던,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는요, 그리스 반도, 발칸 반도라고 해서 이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 반도의 우측에는 이탈리아 반도가 있죠.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또 왼쪽으로 오면 이 터키, 그래서 터키가 이제 아시아죠. 터키에서부터 넘어가면 그리스 반도, 발칸 반도가 되고, 그 그리스 반도의 윗부분을 우리가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밑에 부분이 이제 보통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고요. 이 성서 시대, 이 사도행전 거의 1세기 때는 로마가 그 밑부분을 뭐라고 불렸냐면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가 그리스예요. 그런데 그리스 반도의 밑에 부분은요, 역삼각형 밑에 부분 꼭지점, 또 작은 삼각형이 반도처럼 붙어 있어요. 그 반도를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합니다. 펠레폰네소스 반도. 그래서 큰 그리스 반도의 밑부분에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또 붙어 있는데, 그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스 반도 그 사이가 아주 좁은
육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이어져 있는 그 부분에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왼쪽과 오른쪽이 바다로 되어 있어요. 큰 육지 그리스 본토에서 작은 육지를 거쳐서 다시 펠레폰네소스 큰 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를 돌아서 100길로 다니면 약 400여 킬로가 되는데 그 육지를 그냥 도보로 건너면 약 6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쪽에 에게해에서 아시아 쪽에서 와서 돌아가면 400킬로인데 그거를 건너가면 6킬로의 짧은 거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고대에는 옛날에는 그 땅이 굉장히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어서 그 땅을 파서 배가 갈 수 있는 운하를 만들면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야말로 그래도 최근이죠. 1800년도 19세기에 와서야 프랑스가 돈을 대고 아마 그 당시에는 헝가리가 굉장히 큰 나라였던 모양이에요. 헝가리 기술자들이 그 땅을 파서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운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가 있고요.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중간에 있는 파나마 운하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 운하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일대, 지금의 터키 반도 그 일대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거기를 이제 지금은 터키지만 옛날에는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어요.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1차 전도 여행 때 했었던 그 소아시아 아나톨리아에 있던 그런 여러 교회들을 돌아볼 신방의 목적,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신방의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초반에 자꾸만 성령님이 길을 막는 거예요.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자꾸만 일이 안 되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는 거죠. 어디까지 갔냐면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이 터키 반도의 끝에 드로아. 오늘 2장 12절에 드로아라고 나오죠. 드로아 지명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그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환상이라고 하냐면 드로아에서 봤다고 그래서 드로아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이야기가 있는데 환상은 바울이 봤는데 그 환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의 일행들,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 또 아마 누가가 거기 있었을 것 같고요. 여러 전도팀이 바울의 전도팀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아 그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면 유럽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첫 번째 도시에 가는데 그게 빌립보 성이었죠.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서부터 바울의 유럽 전도가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유럽 전도가 시작된 거죠.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감옥에서 그를 가둬뒀던 간수를 만나기도 하고요. 빌립보를 다음에 데살로니가 다음에 베레아 다음에 아덴이라는 곳을 갑니다. 아덴. 그 아덴이 아테네죠.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로 옵니다. 아까 제가 이 그리스 반도를 말씀드릴 때 그리스 본토가 있고 그 밑에 또 반도가 붙어서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스 본토에서 중심적인 도시 국가가 아테네였습니다. 아덴이었죠.
그리고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중심적인 도시 국가가 스파르타였습니다. 스파르타. 두 나라가 기원전 약 5세기경 430몇 년 전에 430몇 년에 약 27년 동안 긴 전쟁을 해요. 그게 펠레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파르타가 이기죠. 처음에는 아테네가 주도적이었는데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다리우스 막 이런 왕들을 막 무찌르면서 아테네가 번성하고 아테네가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그 문화가 아주 꽃피우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테네가 점점 아주 포격적인 그런 델로스 동맹 같은 거를 맺어가지고 그 그리스 일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바로 펠레폰네소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해서 스파르타가 이기고 아테네가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쇠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로마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가 점점점 커져서 뭐 칼타고도 무찌르고 하면서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이제 그리스도 정복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약 2세기경에 146년에 이 고린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죠.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나서 가이사 시저가 이 로마를 통일을 하고 로마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 BC 46년에 고린도를 다시 재건합니다. 도시를 재개발하는 거죠. 그때 주로 재건할 때 그 주력이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시저와 함께 정복 전쟁에 나섰던 군인들이 이제 퇴역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땅을 주는 거죠. 그런데 공로가 많으니까 가장 교통의 요충지, 그런데 그동안 폐허가 돼서 그냥 있었던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를 차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중심으로 상인들이 오려면서 교통의 요충지,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돼서 고린도가 아주 번창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원래 아덴이 있었으니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도 아덴 다음에 고린도로 오는 겁니다. 아테네는 문화적으로는 찬란했습니다. 아테네의 어떤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은 창의했지만 경제적인 것은 혹은 정치적으로는 몰락한, 많이 쇠퇴한 상황이었죠. 신흥도시처럼 나서는 게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교통의 중심지, 경제, 무역, 상업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그 아테네에 있었던 가난한 철학자들, 가난한 학자들이 그 돈 많은 소위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아마 졸부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기거하고 도움을 받아서 자기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는 그렇게 신흥 도시답게 수많은 이 신전들, 특별히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아주 크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향락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 고린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욕처럼 들려서 타락한 사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로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반도, 전체 그리스 반도에 아가야 위를 마게도냐라고, 로마가 마케도냐라고 부르고 밑을 아가야라고 불렀는데, 그 아가야의 수도로 어디를 했냐면 고린도를 로마가 이 전체 아가야 주의 수도로 고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로마가 직접 파송한 총독이 다스렸고요. 직할도시처럼 우리 뭐 부산광역시 하는 것처럼 로마의 직할도시가 되고, 또 특별히 이 고린도는 로마는 자랑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법입니다. 법.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체계의 근간이 로마법이라고 할 정도로 로마법으로 유명했는데, 그 로마의 법정,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대법원, 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다음에 대법원 가려면 다 서울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하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법정을 고린도에도 세워줬다고 그래요. 고린도에도. 그러니까 로마의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소송 문제를 고린도 전서에 다루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불신자에게 소송을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 소송 문제를 다루는 것의 배경이 되는 것도 고린도에 그런 로마의 법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가야 지역에, 그리스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약 18개월 동안 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이 소위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가정교회였다고 우리가 여겨지는데, 고린도의 여러 가정교회들, 그러니까 고린도에 보낸 편지도, 그러니까 문제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도 많고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그래도 전체가 어느 정도 그 체계가 있어요. 무슨 분열의 문제, 파당의 문제,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뭐 심지어는 바울파다, 예수파까지 있는 교회 분열의 문제, 뭐 제사 드린 예물,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 뭐 예배에 여자들이 뭐 머리에 쓰는지 마는지, 또 은사 문제, 성찬의 문제, 심지어는 부활이 있다 없다는 부활의 문제까지, 그래도 덩어리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쓴 것에 대하여는, 무엇에 대하여는 하면서 바울이 교회 문제들을 크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에 오면 그런 것이 좀 희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오면 고린도 전서가 교회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다루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근데 그 주관이 누구의 주관이냐면 바울의 주관이에요. 바울의 문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 직접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받았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너 사도가 맞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사도권의 문제 이렇게 합니다.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라고 하는 사도권 문제인데, 바울이 그래서 이거를 나는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자기 변호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그걸 변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 사도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기에 대한 도전, 자기 변호하는 것, 그래서 그런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책. 그래서 바울의 간증, 바울의 고백록과 같은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시작돼요. 고린도 전서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고린도, 그 당시 사람들은요, 고린도 하면 굉장히 번화하고 번창한 도시라고 느꼈지만, 동시에 고린도 하면 타락한 도시, 우상숭배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 아직 그렇게 여기, 뭐 라스베가스가 좀 비슷할까요? 우린 청량리 588 하면 588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그 어떤 지명이 가져다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고린도 전서에도 그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이복 어머니죠. 배달은
자기를 낳아주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아내 되는 그 여인을과 간통하는 그런 일까지, 성적인 문란함, 어떤 제의, 제사를 드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의 분열 문제에 대해서 재판 문제,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그 온갖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현대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그래서 이 아가야가 오늘날 어디라고요? 그리스라고 그랬죠. 그리스를 그 당시에는 아가야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도 아마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남겨지진 않았지만 이 고린도 후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게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를 지나,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 전체 발칸반도의 밑에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부분의 도시 수도였던 고린도인데, 고린도를 지나 마가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와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고린도로 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게. 유대는 이스라엘, 아마도 배를 타고 거기서부터 에게를 지나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게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곤경에 처졌다. 특별히 예루살렘 그 유대 땅의 기근이 극심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 유럽에 있던 교회들이 이 부조헌금, 구제헌금을 많이 해서 그거를 가지고 유대를 가려는,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가 지금 경제적으로 부흥한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 마게도냐라는 것은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바울이 방문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아마도 베레아, 그리고 빌립보, 이런 교회들의,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헌금을, 구제헌금을 받아서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의 도움으로 가려면 배를 또 구해야 되고 하니까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갈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1장 16절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마음을 써서 굉장히 신중하게 계획을 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고린도. 그래서 못 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세상을 따라,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예 아니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겠다. 근데 나중에 못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바울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8절, 하나님은 나는 지금 계획을 했지만 못 갔는데, 그것도 내가 경솔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계획했는데 못 갔다. 예 했지만 아니라 됐는데,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경험이 있어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겠다고 방문하겠다고 계획을 했지만 가지 못해서 지금 실없는 사람처럼 됐잖아요. 약속을 못 지킨 거죠. 했지만 아니라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이런 일에 어김없이 그의 신실함을 지키시는 아멘, 예가 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요, 전체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자기 주관적인 경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경험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수다를 떨듯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변 잡기 늘어놓듯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밝혀주는 책, 이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단지 자기의 고백록, 바울의 고백록 간증집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고린도후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무엇인가 일이 생겨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지 못하고 아시아 땅으로 와서, 아마도 에베소 어디쯤 와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편지를 하나 더 보냈어요. 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계획을 했었는데 못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 편지를 그렇게 썼지만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한,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2장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지금 바울이요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만 근심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어요. 문제를 일으켜서 근심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큰 슬픔으로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그렇게 근심을 끼친 사람, 문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2장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느니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그렇게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을 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들을 용서해라, 그들을 위로해라, 오히려 위로해라, 차라리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고 다 받아줄 것이다.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분열을 계속해서 가속하고 그 근심과 걱정 속에 서로 막 아기다툼으로 싸우면 그건 누가 제일 좋아할 거냐면 사탄이 제일 좋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는 일이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게 바로 사탄의 계책이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근심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그래서 그것들을 차라리 용서해라,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무엇인가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것이 아니냐.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을 것이냐? 디도가 가지고 갔다. 디도가 가서 편지를 전해줬고 디도를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시아 쪽으로 와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드로아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 해보면 되겠죠. 하다못해 이메일이라도 보내보면 될 텐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야, 지금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디도한테 편지를 써. 너 가서 교회한테 이렇게 전달해라. 그리고 드로아로 와라 했는데 바울이 드로아로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2절 봐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서 그들을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왜? 누구 때문에? 디도 때문에 라는 상황이 좀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설교의 본문으로 제가 잡았는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to preach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기 위하여 드로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어요. 이 우리말 성경은 주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The Lord had opened for me. The door opened for me.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문이에요.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바울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사명이죠. 사명, 그런데 12절은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는데 마침 주님께서 그 문을, 복음 증거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지금은 상황이 안 열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 갔더니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모여들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상황이 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절은 반전입니다. 바울이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상황이 열렸음에도,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문이 열렸어요. 복음 증거할 사명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역, 복음을 전하는, 설교할 기회, 사역 일, 사역 중심입니까? 디도라고 하는 사람 중심입니까? 일이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떤 막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큰 교회에서 저를 부흥의 강사로 초대를 했다. 근데 집안에 무슨 일이 좀 생겼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설교하고 막 그럴, 하나님이 막,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뭐 선교지에서 있으니까 꼭 나를 초대를 해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사람을, 더군다나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죠. 그리고 아마 그날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식인데 주일날 아침에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그 뺑소니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 촉박해요. 그 사람을 돕고 하다 보면 예배가 늦어져.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사역, 상황,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심령이 편하지 않아서 마음에 자꾸만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바다를 건너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드로아라고 하는 아시아의 끝에서부터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그 반도 끝에서 배를 타고 유럽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12절 13절이 그 상황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 사역, 이 사명이에요.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미 16장에서 처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원래는 소아시아에 있던 1차 전도 여행 교회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바울의 전도를 막았었습니다. 문이 막혔습니다. 길이 닫혔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도시 저 도시로 가다가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서 환상을 봐서 유럽으로 갔다는 거죠. 사역, 사명, 복음 증거, 우리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내 사명보다 하나님의 뜻은 훨씬 소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넘어가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런 사명인데 그 사명이 우상이 되지 않고 사명 자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내가 이게 내 사명이지만 이 사명을 주신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 그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이 2장의 상황은 지금 사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상황이 열렸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 디도가 걱정이 돼서 마게도냐까지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보다 사람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 중심이라고 할 때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아주 그냥 굉장히 큰 부자가 교회에 나오시는데 그분의 가정에 무슨 일이 막 생겨서 내가 막 신방도 가고 뭐 하고 하면서 목회자가 거기에 그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사역보다 사람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식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 사람에게, 물론 공정하다고 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공평하게 해야 되겠지만 공정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만큼, 부자에게도 이만큼 주는 것이 그게 공정이고 공평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2절, 13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자기 앞에 펼쳐진 사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 동역자요, 자기를 돕는 그 디도가 걱정이 돼서 마게도냐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픔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큰 또 하나의 부담이 열려져 있는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들어야 할 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숫자가 훨씬 드로아가 많았겠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to preach, 설교하기 위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 사람 디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마음이 기울어지느냐, 권력이나 힘이나 부나 혹은 심지어는 자기 쾌락. 여러분 내 마음이 쾌락 그런 데 기울지 아니하고 어쩌면 바울은 어떻게 우리를 외면하고 가실 수 있습니까? 라는 드로아 사람들의 비난까지 들을 수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어쩌면 이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디도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서 디도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의 보고를 듣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뒤에 후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11절, 12절의 상황을 가지고 14절 이하를 읽어야 됩니다. 14, 15, 16절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의 승리는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믿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할 성경 구절이에요? 이 승리, 이김, 이것을 구약으로 바꾸면 무슨 단어가 된다고요? 요셉의 형통이라는 단어였죠. 형통. 그 요셉의 구약의 형통이 신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는 그거와 버금가는 단어, 그와 비슷한 단어를 찾으면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어떤 승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당할 환난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환난을 당하면 담대해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승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방법, 그게 요한복음 16장 바로 다음에 펼쳐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방법이 뭐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완전히 짓밟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듯이, 정복했듯이 그런 정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고난의 승리였습니다. 자기 희생의 승리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김을 주시는, 우리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이김은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고난의 승리예요. 자기 희생의 승리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12절, 13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사명의 길에서 복음 전도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위에 전도했더니 3,000명씩 회개하고 왔다. 아마 사람들은 그 숫자 앞에 설교의 승리, 복음의 승리, 부활, 그런 부흥의 전조로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들어와 사람들이 바울을 더 존경하고 바울을 더 높일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히려 양해를 구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내가 디도 때문에 내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들과 작별하고 떠나갑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좋은 성공의 기회가, 선교사로서, 전도인으로서 성공의 기회가 펼쳐질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내려놓고 디도를 찾아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12절 13절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이 바울의 걸음은 고난의 걸음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의 걸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겉으로 보아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은 손해보는 일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아마 들어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14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기는 게 뭐냐?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주여 내 이 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승리의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 승리냐? 내가 내 욕심,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쇼업하고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막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하는 그것을, 그 마음이 마저도 내려놓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심령에 편하지 못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를 찾아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가 누구냐? 군림하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인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십자가의 냄새가 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사에 아주 획기적인 선을 그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다들 보셨나요? 그 기생충에 보면 그 박사장의 집과 이제 그 기택 가정의 두 가정이 대비가 되죠. 계속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하 반지하의 집, 또 지하실에 갇혀져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그 박사장의 대사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선을 넘어오는 사람이 제일 싫어 라고 하는, 선을 넘어오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선을 넘는 게 있어요. 선을 넘는 거. 그 냄새입니다. 냄새. 그리고 그 기택의 가족들이 한 명씩 그 박사장의 집에 취업을 합니다. 과외 선생님으로, 미술 선생님으로, 또 이 가사 도우미로, 나중에는 운전기사로. 근데 그 박사장의 집에 막내 아들이 그 네 사람 다 각기 취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내요. 저 사람들은 다 뭐가 같다는 거예요? 냄새가 같다는 겁니다. 또 아주 굉장히 참 비참하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으로 들리는, 나중에 그 냄새 때문에 또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들한테서는 내가 가끔 타보는 지하철 냄새가 난다고 박사장이 얘기를 하죠. 그 냄새가, 그러니까 냄새가 선을 넘습니다. 감출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태백산맥을 읽는데 빨치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산 속에 사는 빨치산들이 매복을 쓰고 있는 군인이나 경찰들 밤에 매복을 쓰잖아요. 근데 이 빨치산들이 사람 냄새를 맡는 거예요. 산에서 목욕도 못하고 옷도 빨아입지 못하고 헌 옷을 입고 다니는 빨치산들에서 나는 냄새와 그래도 도시에서, 군에서, 읍에서 사는 그 경찰들의 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산 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돼서 산을 이제 좀 자주 가는 그런, 코로나가 준 선물 중에 하나로 이제 산을 가는데요.